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리스도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랍비로서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목적.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지만 계속 공격을 해도 예수님이 당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이제 당황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자, 또 질문해봐야 결국에는 망신당할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못하는 거죠. 그들이 질문을 안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에 해당되는 단어죠. 같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쓴 시편을 언급하십니다. 42절, 43절. 시편이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시는 시편 110편이에요. 다윗이 쓴 시인데 여기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주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 주의 그 주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를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44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느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에게 주님은 누가 있습니까? 사람 중에 왕의 주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왕이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주라고 부르고 있는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오직 주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다윗의 그냥 후손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다윗의 후손. 그래서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해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는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주로 부른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비록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존재론적으로나 권위적 측면에서 다윗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 즉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인성을 가져요. 사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가? 42절과 43절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판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 발판이 되게 한다는 말은 원수를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굴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그 너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누굴까요? 로마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영적 존재인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시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내 오른편에 앉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사탄과 싸워 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적을 굴복시키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탄을 굴복시키러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탄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는가? 사탄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사탄이 그리스도의 적이 되었는가? 이것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오늘 사탄은 원래 천사였지만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탄이 그리스도의 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적이 된 거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그가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건드는 건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자녀를 건들고 내 자녀를 해롭게 하고 해코지 한다면 그거 참을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탄이 계속해서 건드는 거,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은 이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자,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대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옷을 입고 온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바로 그게 성경에 예언된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 졸개들, 귀신들,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이제 예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탄 권세를 다 물리쳐 이기신 것입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도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또 그 반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러나 사람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고백을 사도신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다 아시죠? 그 내용의 중간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되게 깁니다. 그게 왜 기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긴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비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묵상할 때도 그래요. 나에게 좀 좋은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오늘 나 힘든데 나에게 어떤 좀 위로의 말씀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거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요? 내 삶과 전혀 상관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위로를 하나도 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말씀 시간에 배워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쁘게 받고 묵상할 때도 기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 하실 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럼 나는 그분한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여러분 열심히 찾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가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 4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마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은 다윗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 나의 눈을 여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진리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왜 구세주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 세상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45절 46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자, 그 자리에 많은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모든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을 한 거예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계속 살폈지만 서기관들이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말씀 잘하셨네요. 맞는 말씀 하셨네요. 그 말까지 그들이 했어요.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는요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책 잡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은 무슨 옷일까요? 특별한 옷입니다. 예, 겉옷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야곱이 요셉한테 채색 옷을 입히죠. 여러분 그 채색 옷이 막 색깔이 빨간 옷, 파란 뭐 이렇게 입는 옷이 채색 옷이 아닙니다. 긴팔입니다. 긴팔. 긴팔. 긴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반팔과 긴팔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팔은요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예, 노비들이 입는 거예요. 저기 밭에 가서 일할 사람들이 긴팔 입고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치렁치렁 쓰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 즉 다스리는 사람들, 귀족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반팔을 입지 않습니다. 긴 옷을 입습니다. 예, 그들은 일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은 귀족이다 이거예요. 너희들과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수준이 달라. 나는 귀족이야. 그래서 긴팔을 입고 다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또 두 번째,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대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문안받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서 있었었나 봐요. 계속 지나가면서 인사 받으려고. 자, 3번. 또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 반대죠. 예수님은 초대받으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끝자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끝자리.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일 좋은 자리, 가운데 자리, 주목받는 자리, 에어컨 빵빵 나오는 그 자리.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가시하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하는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제자들 안에, 마음 안에 이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후에 이 말씀하시고 며칠 후에 제자들끼리 대판 싸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누가 크냐로 싸웠어요. 이거 키가 아닌 거 아시죠? 네. 내가 너보다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영의정 자의정은 내 자리야. 너는 아니야. 이거 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 싸우고 있는 이때가 6월절 만찬을 먹는 자리예요. 여러분 6월절 만찬을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포도주와 떡을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이곳은 내 몸이고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몸이고 내 피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발도 닦아주셨잖아요. 발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입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워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거죠.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엄숙하고 진지한 순간에 싸울 정도로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고 아무 그거 없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좋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나는 당연히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서로 비교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지금 이렇게 싹트고 있는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되지 마라.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부터 있었을까요? 이거 바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배, 금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기를 얻게 되셨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나는 누구냐면 그런 예수님의 최측근이에요. 그 12명 안에 들어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정말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거에 있어서 자기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욕망들이 그들 안에 그래서 싹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막 비리를 저지르고 뭐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목사님들이 뭐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신학교 갈 때 그 누구도 나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교인들 종처럼 부려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신학교 가는 전도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신학교를 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목사가 됐어요. 교회가 막 성장해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막 기도해주고 나면 우리 목사님 영빨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옆에서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 옷 입고 싶어 합니다. 가운 입고 막 여기 박사 이렇게 3개 붙어 있는 거 그거 입고 싶고, 그렇게 해요. 강대상 막 의리하게 하고, 좀 뻥쳐서 우리 교회 이 무대만한 강대상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정적으로도 맞는 말이에요.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 겸손했던 사람이 변해요.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어느 위치, 힘 있는 권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겸손했던 분이 목사, 장로, 권사 되더니 변해요. 아나무인으로 바뀌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느껴져요. 교회 성장이 자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12명의 제자들은.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한 게 아니에요. 24시간 3년 동안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도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미 우리 그렇게 많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종종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좀 막대해달라. 여러분, 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저를 좀 막대해 주십시오. 가끔은 나 목사 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대해 주십시오. 근데 진짜 그 말대로 막대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참 고맙습니다. 가끔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게 저를 살리는 길이에요. 저한테 뭐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이런 얘기 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잘생겼어 이런 얘기는 왜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정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서기관들의 잘못은 더 있어요.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대요. 집이에요. 집을 삼켰대요. 개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과부는 극빈자들이에요. 극빈자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뺏어 먹을 대상이 아닙니다. 율법 여러 곳에서 과부를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래요.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도 뭐래요?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래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율법에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제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뭘 율법이라고 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읽었던 게 다 신명기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과부를 도와줘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당연히 이 내용을 가르쳤겠죠. 근데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과부의 집을 뺏는 겁니다. 과부 도와줘야 돼요 라고 가르치면서 뒤로는 과부의 재산을 다 뺏어 먹는 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경건한 척하지만, 거룩한 척하지만, 그리고 과부를 도와주러 가르치지만 사실 그들은 죄인 중에 죄인, 정말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외식은 가면을 쓰는 것을 말해요. 가면. 그러니까 그들이 길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많아서 길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려고. 아, 저 사람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이 기도 오래 할 것 같아요? 간절한 사람도 되겠지만 거룩하고 경건하고 뭐 하나님과 되게 가깝고 영적으로 뭐 깨어있는 그런 사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20시간을 기도합니다. 뭐 이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와, 우리 목사님 20시간을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네. 그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걸 다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서기관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다 갖췄어요. 율법도 잘 알아요. 율법도 잘 가르쳐요. 겉옷도 입었어요. 막 기도도 되게 오래 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히 거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1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척하는 사람, 경건한 척하는 목사, 성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게 돼요. 자리가 정말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에 약대중앙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되게 멋진 척하고 싶은 거예요. 좀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 혼자 가도 그런데 여러분과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성도들을 같이 가는데 저 교회 분들은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되게 괜찮은 목사인 척 막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리허설을 했습니다. 손동작을 어떻게 할까? 막. 그러다가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그래서 제가 내려놨어요. 근데 그래도 가니까 자꾸 막 신경 쓰여요. 또 맨 앞에 앉으래. 그래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데 손을 더 어느 정도 더 들어야 되나 막. 이런 게 계속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저를 막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면 저한테 얘기하죠. 목사님 오늘 유난히 손을 많이 들대요. 사람 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이 서기관들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에서 다들 리더의 위치에 있으시잖아요. 최소한 가정에서 리더시잖아요. 부모님 되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가면 쓰면 안 돼요. 가면 쓰면 안 돼요. 아이들 앞에서 괜찮은 척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다르면 아이들이 보고 상처받고 실망합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포장하지 않는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다 벗어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